우리 서론을 좀 더 하고요. 오늘 고린도 전서 14장 20절이죠. 거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이제 계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메시아이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늘나라의 사역을 하시는 거고요. 따라서 나의 본성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신 분이지만 그 본성은 하늘에 속한 분이다. 이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능력을 입고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에게 능력을 입혀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성경을 기록하죠. 모두는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특별히 쓰임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시죠. 세워 나가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기르시는 분이죠. 양육하시죠. 자, 그다음뿐만 아니라 진리로 무장도 시키고요. 자, 이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28절까지고요. 양육이 이제 오늘 우리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로마서에서부터 갈라디아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 할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장은 에베소서에서부터 디도서, 몬서까지죠. 빌레몬서까지 무장입니다. 교회를 무장시켜 주신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투쟁하게 하시는 내용이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나타나는 내용이고요. 이건 참 쓰면 쓸 때마다 이 구도가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참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어쨌든 자,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나타난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고요. 예수님께서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확증한 이 모든 사건들이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엄격하게 말하면 요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죠. 예수님 12절부터죠. 12절.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계시니까요, 지상에. 자, 다른 부분의 연결성도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 읽으실 때 지상의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를 약속받으면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은요, 이른바 서신서 전체 내용은요, 따로 놀지를 않고요, 따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하셨던 데서부터 다 연관이 돼야 됩니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막 연관이 돼야 돼요. 그건 뭐 다른 방법이 없죠. 성경 본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성경 해석의 원칙인 문법적으로 주어, 동사 분명히 잡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을 하고요. 역사적 해석은 당대에 대한 당대에 있었던 사건을 이해하기엔 역사적 배경 설명도 되지만요. 더 나아가면 역사적 해석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전반적인 내용을,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역사적 해석입니다. 그러면 신학적 해석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계시하고 계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속한 이방인 구원 시대에 해당되는 이방 교회 시대의 이 내용,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일단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되면 안 된다? 분리되면 안 됩니다. 분리되면 안 됩니다. 특히 나중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앞부분에 나타난 성경의 다른 내용을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안 지어진다는 말이 돼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말 그대로 창세기부터 언약하셨던 내용이 뭐 되는 내용이어야 돼요? 성취되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면 안 돼요. 여기서 뭔가 새로 시작하는 얘기가 나오면 그야말로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앞부분과 연관되지 않는 뭔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계시록은. 이게 지금 계시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끌어내려고 하다가 전부 이제 이단으로 빠지는 거죠. 자, 이제 나중에 아마 목사님들과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요거 남겨놨죠. 선지서, 그죠? 자, 선지서 그림을 이제 어디서부터냐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요, 좀 시간을 적어 볼게요. 이사야가 한 740년이 되고요. 말라기가 한 440년이 됩니다. 말라기가. 근데 12소선지서에 가면 이걸 이렇게 좀 구분할게요. 자, 먼저 우리 대선지서 구분해 볼까요? 대선지서 이사야부터 일단 어디까지죠?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그쵸? 다니엘 이렇게 적어 볼게요. 이사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40년이 되고요. 다니엘서가 536년에 돌아오는데 그냥 우리 그 좀 큰 틀에서요. 540년으로 볼게요. 이 몇 년 동안이 일이죠, 이게? 2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근데 여러분들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죠? 말라기까지.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한 권입니다. 호세아 요 순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해서 끝에 학개스가랴 말라기까지 이거는요 그 문헌으로 봐도 문헌에서 떼지 못하도록 다 줄을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도 바꾸면 안 되고 말이 12권이지 그거는 어떤 권이다? 한 권이다. 단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요 이게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제일 먼저 살았고 요엘이 그 다음 살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잖아요. 그죠? 구약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인 거고요. 신약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 성취인 거죠. 자, 우리 쉽게 말하는 거지만 이 어떤 신약 전체를 이 두 개념으로 묶는다. 구약을 이 두 개념으로 묶는다. 이건 진짜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면은 전달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까 전부 이런 것, 이 전부 사실 다 부담되는 거죠. 내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수님에 대한 직임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취한다. 신분에 의해서, 사역에 의해서, 본성에 의해서. 제가 그래서 이 저자인 목사님한테 제가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은데 어떤 부분을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냐면 이 저자가 이제 우리나라 그 경건주의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신앙생활의 배경은 기장이었고요. 신학교 처음 간 데는 그 경건주의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막 그 용역 깡패들 들어가는 목사님 모교, 진짜 너무 처참해. 진짜 한 저녁을 제가 그때 먹다가 막 이게 막 속이 뒤틀리고 막 이상하더라고. 난 총신 후배도 아닌데 막 거기 그 용역 깡패들이 들어가서 뭐 통장실 유리문 부수고 야 이게 갈 때까지 가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사당 통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개혁파 신학. 근데 전공을 조직신학을 했어요. 그럼 조직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여러 사건을 무슨 틀로 짜느냐 이게 조직신학입니다. 신론에서부터 종말론까지가 저도 조직신학 전공인데 어떤 수많은 사건들 그러니까 조직신학 교수가 성경에 기반을 둔 조직신학 교수라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신문 12가지를 오늘 신문 12가지를 펼쳐놓고 오늘 대한민국 신문부터 해서 세계 모든 신문을 펼쳐놓고 거긴 수백 가지 사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사건을 딱 보고 누구 중심으로 그 신문 전체를 아우르는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라는
그것을 설명하도록 틀을 짜는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한날은 말씀드렸어요. 12년, 한 10년 넘게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신학교를. 예, 신학교를 오래 다니신 게 참 저한테는 진짜 다른 어떤 것보다 저한테는 감사하다고. 왜 그러냐니까 여기 나온 이런 개념들이 있죠. 통치, 섭리, 찬양, 무슨 속성, 전능성, 뭐 통치권, 뭐 직임 신분, 이거 전부 무슨 개념이냐면요. 전부 무슨 개념이죠? 이게 다 조직 신학 끝에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보세요. 교회론, 성령론, 이거요? 무슨 론요? 기독론, 기독론, 맞죠? 이거 뭐죠? 신론, 신론. 뭐 이 속에 이제 이거 뭐 인재론, 그렇죠?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제가 오늘 여기 적어드린 이 성경 개론에 나와 있는 개념을 적었습니다만 이 모든 개념들은 기존 신학에서 말하면 개혁파 신학으로 말하면 무슨 개념들이냐 하면 조직 신학 과목들인 거죠. 서론 성경이죠. 조직 신학 서론 성경관. 그다음에 신론, 인재론, 그다음에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그러니까 여기 이 개념들이 내용으로 보면 신학의 주요 과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신학교에 가서 그 과목을 배울 때는 한 학기나 두 학기나 세 학기를 지나면서 어느 신학자의 이론을 배우다가 끝이 나지만 그 개념들을 여기서는 어디에 내용에 바탕을 두고 전개를 하고 있다?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이 개념들을 풀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이다라는 말을 저희들은 사실 서스럼 없이 쓰는데요. 제가 확인한 범위까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세계적인 게 맞죠. 그러니까 세계 신학 역사상의 개혁파 신학자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해결한 것이 여러분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 성경 어느 것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순서대로 아까 수천 가지라 했잖아요. 적어도 3천여 가지는 넘어요.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본 걸로. 그 3천여 가지가 넘는 그 모든 사건들의 논리적 흐름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경동에 가서 그랬나요? 저자가 어느 날은 저희들 연수할 때 그랬나 보네요. 이제 한 몇 시간 강의하고 이 목사님들 이렇게 앉아 계신 목사님들 지금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성경들도 많이 알고 계신데 뭐든지 다 물어보시라고. 그러면 제가 대답을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뭐든지 물어보시면 그 모든 내용이 전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해요? 구약이 나오면 메시아를 언약한 내용으로 증거할 것이고 신약의 내용을 물으시면 약속한 그리스도가 그 언약대로 오셨다는 걸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로 돌아갈게요. 이런 데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념들이 여러분 전통 신학, 개혁파 신학의 많은 그 미완의 과제들을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목사님들 뵙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은 호세아보다가요 요엘이라든지 오바다 이런 사람들은 840년 사람이에요. 말라기는 440년이에요. 그러면 대선지서는 몇 년 정도 되죠? 한 200년 되죠. 소선지서 범위는 더 넓죠. 그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좀 중요하냐면요. 840년에서 100년을 더 올라가면 940년인데 940년이 여러분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 이후 1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버린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선지서의 내용이 양분이 됩니다. 이사야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그죠? 나중에 나움, 하박금, 스바냐,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 모든 내용들이 딱 반으로 나눠지는데요. 어떻게 반으로 나눠지냐면 반드시 뭐 한다?
패망한다. 패망한다. 반드시 그러나 뭐 한다?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느냐?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한다. 여러분 이 선지서요, 이거 진짜 쉽지가 않아요. 앞으로 목사님들하고 만약에 연구를 제가 하게 된다면 선지서 부분의 공부 분량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저한테 시간이 주어지면 저는 넓고 선명하게 그림을 짜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그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 특히 로마서 보면 대부분의 인용이 어디예요? 선지서예요. 선지서의 내용이 뭐 한 거죠? 이루어진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패망과 회복인데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는 때리고 싸매시는 거예요. 자, 나중에 상세하게 할게요. 예레미야는 뭐냐면 뽑고 심으신다는 내용이에요. 에스겔은 흩었다 모으신다는 거고요. 다니엘은 멸하고 세우신다는 거고요. 12소 선지서는 북왕조 시대 때 예언하고요. 남왕조 패망 때 예언하고요. 성전 제사, 성전 재건 때 예언을 하는데 모든 내용들이 뭐냐 하면 패망시켰다가 회복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왜 선지서가 여기 들어가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패망은 무엇을 패망시키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는 이 모든 국가를 패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패망시키면 자손 땅 통치 언약이 다 뭐가 돼요? 무산돼 버리거든요. 그럼 당장 무슨 일임이 문제가 되냐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패망시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가서 내가 뭘 하느냐? 자손과 땅과 통치 언약을 이루시겠다. 그게 여러분들 바로 누구죠? 메시아인 거죠. 그래서 선지서 내용을 우리 의미분석 성경개론에서는 양분합니다. 한쪽은 어느 쪽의 내용들이 패망이 되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패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할 때 모형을 패망시키고 그리스도인 실체를 이루신다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자, 다시요. 선지서 내용은 양분됩니다. 무슨 내용으로 양분이 되느냐? 망한다는 내용과 회복된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망한다라는 내용의 문제는 뭐냐 하면 망하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던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분명하게 메시아를 보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선지서가 양분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보세요. 4명, 12명 앞에 있는 어떤 저자들보다 더 많이 기자들을 등장시켜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언약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들어가면서요, 서론을 이사야부터 말라기를 안 쓴다, 이거 성경 아닙니다. 이 강론 절반 이상을 잃어버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선지서를 요즘은 좀 늘어났는데요, 과거에 신학 이 학위 논문 이런 걸 외국 가서 하잖아요. 이 부분에 손을 잘 안 대려고 해요. 이 논문 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일단 이사야부터 말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로 묶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진짜 놀랍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그 강의에 에스겔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했고 작년에 이사야 했고 예레미야 했고 이제 요즘 에스겔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모형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에게 이르는 이 전통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린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가 생긴다 했죠? 그럼 당신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 그건 이제 아브라함, 다윗 너네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 선지서의 문법적 특징 하나, 뭐가 쏟아지냐 하면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래서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여러분 어떤 부분의 본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요, 몇 절 넘어가다가 보면 바로 무슨 주어가 등장하냐 하면 내가가 등장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는 내가라는 게 어디 안에 드러나죠? 동사에 드러나죠. 동사가 주격이면 거기서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부터 시작하는 선지서에 가면요, 그 원어에 보면 그 1인칭이 동사에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1인칭을 한번 또 써요. 그 왜 쓸까요? 강조하려고. 내가. 여러분 에스겔에 너무너무 막 쏟아지는 개념 있죠.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진짜 하나님 막 쏟아내세요, 여기서 보면. 네. 자, 그래서 오늘 하나 말씀드린, 이건 뭐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들어가면서 어느 부분?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 서론이 되질 않으면 논리적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다. 네,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인간들에게 내가 내 언약을 맡기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죠. 아담에게 했던 이 실체적인 언약을 이제는 누가 가서? 내가 가서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연결시켜 볼까요?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자, 이 개념을 쓰면서 선지서 소개를 안 한다? 이건 아니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쏟아지지만 이 약속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데가 어디라고요? 이른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섭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언약하는 거고요. 여기는 찬양을 통해서 언약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예언을 통해서, 어떤 예언요? 망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서 회복할 거다. 망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서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들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면요, 뭐 요즘 연구자들이 많으니까요, 뭐 요즘 외국에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아요. 내가 다 책 읽어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 번쯤 초청을 해서 이사야 전공자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분이 한번 쭉 들으면요, 상세하게 해주는 대로 저희들은 좋아요. 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인도하는 사람이 파악하면 되고요. 중요한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을 소개하는 동안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나타난 예언을 통한 언약 내용을 서론으로 삼지 않으면 이 강론은 처음서부터 어떻게 된다? 반이 날아간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른바 팔복 얘기하시죠. 대부분 내용이 어디 인용이에요? 시편과 이사야예요. 예수님 자기 증거하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또 왜 회당에 가서 예수님 차례가 되니까 왜 예수님이 성경 열었다가 응하였느니라고 덮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어디 인용이죠? 이사야예요. 이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자, 목사님들 우리 공부 어디서 시작했냐면 로마서부터 시작했거든요. 로마서부터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로마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고린도 전서로 들어갈 거예요. 이 부분의 내용은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통상 이걸 제1권이라고 하고요. 제1권. 그 다음에 이게 제2권, 신약이죠. 2권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순서 제1편이라고 하고요. 자, 예수의 의함,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성취한 내용이고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낼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에 의한 성취 이렇게 되죠. 이게 나타나 있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여기다 적을까요? 계시록까지. 자,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성취하시느냐? 예수님이 언약했던 걸 이루세요. 자,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 보는 동안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이 상관없이 따로 떨어져서 돌아간다?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자, 마찬가지겠죠. 로마서부터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1편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제 1절이라 그러죠. 제 1절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제 1편, 여기가 제 2편이죠. 제 2편. 제 1장이겠네요. 자, 여기 편의상요. 그 다음에 제 2편 중에서 여기가 제 1장이죠. 제 1장. 그 다음에 여기가 제 2장, 제 3장 이렇게 되는데, 자, 제 2장에 해당되는, 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교회 뭘 통한? 양육을 통한, 자, 예수가 누구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교회의 양육을 통한 성취가, 자, 어디에서부터요? 여기 있죠? 로마서에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저희들 지금 이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배우고 있어요. 자, 목사님, 오늘 나와 있는 이 내용 중에, 이 내용에서요. 자, 아까 넘버를 먹였잖아요. 제2장. 그러니까 제2권에 있는 제2편에 들어있는 2장에 해당되는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내용은 앞부분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겠죠. 이 내용에 대한 성취이기 때문에 어디 내용도 알고 있어야 돼요. 선지서 내용도 당연히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드러나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업적이나 인간의 어떤 일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뭐가 안 돼요? 여호와의 계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러한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자, 그러면 선지서도 연관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뭐도 연관돼야 돼요? 하나님의 5대 속성도, 5가지 속성도, 속성이 어디에 드러나야 돼요? 교회를 양육시키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런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 갈 겁니다. 자, 아까 여기 설명을 좀 더 하면은요. 그러면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5대 속성은 반드시 어디를 배경으로 해야 된다? 섭리를 통한 언약, 역사서를 배경으로 해야 된다. 역사서로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를 넣게 되면 이 내용을 우리가 2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자손과 땅과 통치를 언약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시는 내용 속에서도 이 내용이 나타나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의 내용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을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인용해요. 특히 어디에 가면 갈라디아에서에 가면 아브라함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인용하는 이유가 아브라함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누가 약속이 되어 있다? 메시아가 약속되어 있고 약속된 내용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가 그 이방이죠. 터키 땅 아니에요, 그죠? 지금 터키에 해당되는 갈라디아 지방인데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이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놀라운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 해석은 여러분들 뭐냐 하면 그 흑인이 우리 동네에 왔는데 흑인이 그 한시 가문의 종손인 날 보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흑인인 사람이 한시 가문의 종손인 한 목사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 할아버지 뻘이다? 당신 할아버지 뻘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인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너희들이 진짜 누구의 후손이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는 갈라디아 당신들이 진짜 누구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 해석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예수에 의한 성취에서, 복음서에서, 또 어디에서요? 선지서에서. 선지서 앞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요. 그 앞에 있었던 어디에서요? 그림자로 보여줬던 역사서에서요. 그래서 성경 강론이 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왜 쉽지 않냐 하면요, 오늘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사실 목사님들한테는 편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압박이에요. 사실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자기 얘기를 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이게 저 너무나 잘 알죠. 하지만 여기에 제가 뭔가 도움이 된다면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먼저 좀 해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전체 확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오늘 나타나는,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오늘 고린도 전후서를 본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충실한다라는 말은 결국 어디에 대한 공부를 열어놓는 거다? 앞부분에, 또 앞부분에 하나님의 속성에, 그 다음에 앞부분에 창세기에서부터 주로 애쓰던, 이게 좀 이스라엘 얘기죠. 그림자 이스라엘인 거죠. 제가 엊그제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듣고 하나 딱 진짜 이게 평상시에 생각하던 것들이 하나 이렇게 빵 터진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가 우리처럼 의무복무잖아요. 여자도 가야 되고. 근데 갈 때 신약 성경도 가져가도 된다는 거예요. 유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읽으라고는 하는 거죠. 읽으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서 복음 전할 때 보면 그 영어, 다 영어들을 잘 하니까요. 영어 책을 수천 권, 수만 부 찍어서 그냥 서점에다 갖다 놓는데요. 그러면 전부 이제 그걸 거저 가져가는 거죠. 관심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 5-6권 받았는데요. 아이고, 생활하기도 불편한데 뭐 그렇게 책까지 보내냐고 했더니까 서점에 가면 쌓여 있다고. 그러니까 먼저 그 복음을 들은 분들이 다른 유대인들한테 전하려고, 또 거기 있던 텔아비브 같은 데는 거의 뭐 국제도시잖아요. 뭐 모슬렘도 들어와 있고 하니까 그런 정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군인들에게 그 신약까지 가져간다고 하고 있고, 뭐 강의 여러분들 들으면 알지만은 예수님이 형제 보고 뭐 하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 라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분 얘기가 머리가 빈 놈이라는 거래요. 근데 그게 지금도 쓰인대요. 예, 깡통이고, 우리로 말하면요, 여러분 논술, 제가 논술 교사인데요, 그 어비, 본어비, 세상의 어비, 논술 선생님한테 제일 모욕적인 욕이 뭐냐면요, 야, 니 진짜 개념 없다. 개념 없다는 말이 3번 죽이는 거거든요. 개념도 없고, 개념 가지고 명제도 못 만들고, 명제는 수두룩하게 많은데 논리적으로 엮지 못하고, 그래 니 참 개념 없다, 이 말은 이게 3번 죽는 거예요, 사실. 근데 라가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할 때 인간 취급을 안 한대요. 이거는 모든 국민이. 그래서 3살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고요. 5살 때는 다 떼야 되고요. 10살 때 들어가서는 그걸 시험 쳐야 되고요. 그래야 성인식을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아, 맞다, 이거. 뭐가 맞냐 하면,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반나절이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져서 확산되는 게 많은 시간이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책임 있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도 2000년 전에 왔던 그 예수는 신약도 마찬가지로 모세오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해지면 끝나는 거죠. 그럼 누가 오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우리 저자도 늘 강조하던 말씀인데,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예루살렘의 상황은 뭐 무슨 몇 시간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살던 동네 지명이고 거기에 예수님이 있었다 그러고, 우리야 가보지도 않은 땅을 가버나움이 어디고 디베리아가 어디, 좀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네들이 왔을 때. 어쨌든 간에요. 자, 그 유대인들에게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본문으로 우리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요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양육을 통한 이 성취에서요, 첫 번째, 이제 제 1절이죠. 로마서 주제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무슨 복음이라 그랬죠? 칭의의 복음이죠. 칭의는 여러분 구원론 개념이죠. 구원론 개념. 구원론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칭의, 성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좀 아쉽지만 우리 한 달 만에 뵙지, 한 달 더 넘게 뵙지만은 참 이거 정리하다 보면 또 우리 앞으로 못 나가니까 또 다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칭의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손을 혈육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인 메시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손들이 뭐 하는 것이죠? 태어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칭의는. 그러니까 무슨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자손 언약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자손과 관계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손과 관계되는 거. 그러면 자손이 태어났으면 그 자손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장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설립된 교회가 뭐 되도록? 양육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양육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입부를 맡아서 교육할 때 그 사람한테 교육을 시킬 때 그 사람은 이제까지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를 듣게 되죠. 뭐 세례다, 뭐 옛날에 뭐 학습이다, 정말 세례다, 그다음에 무슨 뭐 11조 의무부터 해가지고 많은 교육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에는 없었어요. 교회 오기 전에는 그런 걸 몰랐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와서 그런 교육을 목사님으로부터 받는다는 말은 자기가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가정의 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멤버가 되는 거죠?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멤버가 되는 내용이 여러분들 제2절에 무슨 내용으로 나오죠?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인 거예요. 건덕이 뭐냐면요, 이게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그 헬러에 보면 건덕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빌딩이에요. 빌드예요, 빌드. 뭘 세운다? 건물을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건덕이. 자, 그러면 자손이면 뭐와 연관이 돼요? 건물 세우는 것과 연관되는 거니까 땅이면서 동시에 뭐도 됩니까? 새로운 통치 체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아래서 통치와 연관된 내용. 오늘 여기 이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건덕이 4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단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실 고린도 전후서가요, 쉽지가 않아요. 왜? 수십 가지 내용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뭐로 묶는다? 건덕의 복음을 위한 양육으로 묶는다? 이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거죠. 여러분, 이 보고 계신 의미분석 성경개론의 책의 특징이 뭐냐 하면, 수평적으로 보면 본문 내용이 넓어지는 거지만 수직적으로 보면 넓어지는 만큼 제목이 어떻게 되죠? 짧게 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용이 더해질수록 뭐 한다는 거죠?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로 모아지는데 신약은 뭐로 모아지냐면 예수께서 구약에 약속한 대로 오신 누구다? 메시아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예수가 누구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증거하느냐?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도록 하세요. 세워지신 교회가 뭐 되도록 해요? 양육되도록 해요. 양육되도록 하시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 자기 백성을 의롭다고 해요. 그럼 어느 백성만? 유대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왜? 사도행전에 보면 아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자기 백성은 의롭게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자, 그러면 의롭다고 한 그 자손이
고린도 전후서에 가면요, 완전히 죄송합니다, 개판이에요. 이 진짜 세상에 어디 입독, 우리 만약에 목사님들 목회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상황이 됐다면 이거 이제 목회 접고 다른 데로 가야지, 도저히 이건 부끄러워서 지상에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 이게 처음에 학교 다니고 할 때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는데 왜 이렇게 개판이 되지?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 성경도 썼다 그러고 뭐 진짜 제일 유명한 뭐 초대교회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근데 이 매치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저기 고신측 그 선교회에 있었는데 막 개혁주의 얘기하고 무슨 칼빈 얘기하고 성경의 권위를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고 맨날 옛날 큐티라 그러죠. 그거 했는데 고린도 교회 보니까 이게 진짜 엉망인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사도 바울이 세웠고요. 표면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세웠고 1년 6개월 동안 너무너무 잘 가르쳤고요. 많은 선생들, 아볼로다 뭐다 이런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당시에 제일 훌륭한 학자들을 데려다가 가르친 결과거든요. 인간적인 결과죠. 그러니까 어느 반에는 아볼로 반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 직접 봤다는 사람이 좋은 거고. 근데 이게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거기서 무슨 주어를 못 잡았느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는 데서 넓어지지 못한 거죠. 무슨 주어가 빠진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빠진 거죠. 그걸 못 봤던 거예요, 저는. 그럼 목적은 사도 바울이 교회 세우는 것에서 뭔가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회를 짓도록, 교회를 설립해서 교회를 양육하도록 한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주어를 상실해 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를 뭔가 잘못했다, 이렇게밖에 결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중에 충격적인 건요, 그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 아닙니까?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에 가면 아시아 모든 교회가 뭐 했다? 나를 버렸다.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럼 결국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처럼 살게 되면 결국 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모든 교인이 다 떠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 주어로 놓고 고민한 이게 끝자락이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성경 개론 통해서 눈에 확 들어온 건 뭐냐 하면 이 내용이 건덕의 복음을 통한 성취라는 것도 놀라웠고요. 여기에 주어가 있는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 새롭게 주어를 찾게 된 거죠. 그럼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했느냐? 또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러죠. 내가 아버지께로 보낼 누가 오면,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내가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 이게 주어가 누구구나? 성령이시구나. 성령이시구나. 이게 만약에 상실되게 되면 교회가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이고 본래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지 교회론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긴 부담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령론이거든요. 근데 아주 많이 왜곡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성령론이잖아요. 자, 일단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 3절.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이 실패한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실패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누구 주어를 잡았을 때? 성령께서를 잡았을 때. 사도 바울이 배신당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을 배신당하도록 해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는 여호와만 신실하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였죠. 교회를 언제 세우고 언제 허물고 모든 악한 자가 언제 들어오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주권성이죠. 막말로 지상의 모든 교인이, 아니 그 본문에 있는 대로요, 아시아 모든 교회가 사도 바울을 떠난다고 해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이미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이게 영원성입니다. 아시아 모든 교회가 떠나고 그 보여줬던 환상, 계시 속에 있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지상에 있는 모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교회가 다 버려도 그게 사랑이 맞습니까?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포항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포항에 어떤 목사님이요, 100명 교인이, 가서 이거 목사님 나중에 들으시면 실명을 안 거론했으니까요, 두 분 남았대요. 좀 교회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두 분밖에 안 남는 이유가 그동안 목회했던 스타일을 바꿔서 성경을 이래 가르치니까. 그리고 또 막 이런 개념들이 쏟아지면 성도들이 이게 막 성경 배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재미도 없는, 쉽게 말하면 재미도 없는 거고요. 그냥 같이 그냥 울며 통성기도 한번 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분이 이번에 지난주 목요일 날 오셨어요. 약간 상기돼서 왔고 며칠 전에 포항 가서 뵀어요. 이걸 알았다는 거죠. 이거 그때 한 4시간 동안 전능성에서부터 자비성 정리했거든요, 본문에서. 그러니까 누구를 낮추고 누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욥을 낮추고 하나님, 욥에게 하나님 전능하신 거 깨닫게 한 거고요. 세상 불신하게 만들고, 왜? 다윗이 누구한테 배반 당하게 합니까? 아니죠. 사울보다 더 심각한 아들에게 배반 당하게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잖아요. 악인도 악한 날에 씁니다. 그죠? 세상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불탔는데 예루살렘 기명이 그대로 어디에 가서 옮겨져 있다가 그대로 돌아오죠? 바벨론.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든 가도 그 자리에 누구 이름만 부를 수 있으면 돼요? 여호와 이름만 부를 수 있으면 그게 뭐냐? 최고의 자비라는 거죠. 이걸 제가 어쨌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감격하셔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 고생은 안 해봤는데 사실 둘이 있어도 나는 그게 구애받지 않고 어쨌든 들을 분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전하겠다. 뭐 제보다 연배가 높으시니까 저로서는 인간적으로 진짜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죠.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진짜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좋은 상황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지만 이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 저 내용을 어디로 가서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냐 하면요, 오늘 이제 고린도 전후서까지 이제 갈 때까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이 나와요. 은혜의 복음을 통한 교회를 양육하는데요. 이 은혜는 목사님들 뭐와 연관되냐 하면 하나님의 5대 속성으로 보면 자비성과 연관이 되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느 정도로 배신을 하냐면요, 너희들이 나에게 뭘 빼줄 만큼 날 사랑했다? 눈이라도 빼지. 이게 갈라디아에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단체로 그냥 막 버리는 경우였는데요, 내용의 어떤 더 끈끈한 걸로 보면요, 어디 교인들이 표면적으로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더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고쳐달라고 했던 병이 눈이 아니냐 이렇게도,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에게 은혜되도록 깨닫게 하는 상황은 그 가르쳤던 교회 교인들이 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간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막 후려쳐요. 때려요.
때리는데도 사도 바울을 욕하고 성도들을 막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 갈라디아 교인들이 당신을 버렸다고 그게 뭐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내용에 충실할수록 갈라디아서 여러분 아시는 건 6장밖에 안 돼요. 그 6장이 분량이 적다고 해서 적은 내용이 아니에요. 유다서가 한 장이 분량이 적다고 해서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내용들은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어디 내용들에 구약에 말한 모든 내용들이 거기서 뭐 되고 있는 거다?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재미가 있게 된다면 이제 성경 공부를 점점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가 좀 가장일에 막 불안해지는 게 뭐냐면요. 어떤 상황이 되냐 거냐면 뭐 큰 그림은 그려지는데요. 성경 본문을 좀 이렇게 스킵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어떨 때 보면. 근데 그게 보면 그 본문 내용들이 다 이게 떠올라서 그러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이제 다시 성경 본문으로 와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다시 봤을 때는 뭔가 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림이 또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성경 본문을 보는 횟수는 늘어나면서 집을 짓는 이 구조가 누구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중심으로 짓는다는 거죠. 그런 동기가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세밀하게도 보고 뭐 원어까지 전공하신 분들은 문법적인 해석까지 보시면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은 어디를 보더라도 빠른 시간에 뭘 잡아준다? 전체 그림을 잡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스스로도 할 수 있고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오늘 한 4시간은 예를 들면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내용을 다 그림을 그려달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를 다 설명하면서 5대 속성 설명해달라는 거거든요. 그 사실 수업 준비는 적지 않은 분량이 되죠. 그걸 모르는데 와서 아는 척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제 저는 공부하는 기회로 삼는 거죠.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만약에 주일날 강론하시게 된다면 그게 계속해서 그런 도전들이 몰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강론하시다 보면 어느 부분이 설명을 했는데 안 들어오죠. 그럼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으로 과제가 남겨져 있는 거죠. 그거 하다가 이 부분이 좀 그래요. 근데 몇 강의 하다 보니 이게 막 복잡하게 과제가 남아요. 그럴 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먼저 이렇게 좀 이 과정을 본 사람들에게 안내를 좀 받으시면 이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자, 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우리 교재로 들어가서 성경 본문을 좀 한 2시간 동안 안 봐가지고 좀 보고 싶네요. 우리 자, 8428페이지예요. 8428페이지에 보시면 은사를 질서대로 시행함 이렇게 나오죠. 저도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탁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메모를 좀 도움을 받으려고 메모를 좀 해왔어요. 여러분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은사를 질서대로 시행함인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강론집에 가장 중요한 독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14장 20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세 단락의 소개를 하고 있죠. 맞죠? 세 단락의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주어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지를 이 저자는 강조하면서 늘 시작하거든요.
자, 첫 번째 단락 제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은 누가요? 성령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은사를 질서대로 시행함이라는 것에 바로 갈 수 있죠. 누가? 성령께서 은사를 질서대로 뭐 하신다? 시행하게 하신다. 이거죠. 시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막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질서대로 하게 하지 않으면 교회의 질서는 잡히지 않는다. 이걸 만약에 안다면 우리가 만드는 어떤 교회 법을 가지고 함부로 재단할 용기가 생기지 않겠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딱 처음에 나오네요. 주어가 나옵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자, 성령께서 하시다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러면 성령께서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일찍이라는 말은 뭐와 연관되죠? 언약하신 내용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 얘기가 나오죠? 다윗 왕 얘기가 나오네요. 자, 다윗 왕으로 왕국을 세워 백성에게 각종 직무를 맡겨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을 비롯해 왕의 일을 감당하도록 섭리하셨다. 누가 하셨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따라서 지금 성령께서 은사를 질서대로 시행하는 일은 역대상 23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이 뭐된 내용이다? 성취된 내용이다. 여러분, 이것도요, 사실 이게 공부로 말하면 이게 부담인 거죠. 역대상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여기 보면 역대상 23장에서부터 27장까지가 무엇의 근거가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부터 어디까지? 40절까지. 그러니까 분량이 어디가 더 많아요? 이건 좀 웃어도 돼요, 이런 건. 20절에서부터 40절까지 20절밖에 안 되는데 구약 근거는 역대상 23, 24, 25, 26, 27장인 거예요. 그 모든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뭐다? 근거다. 자, 그럼 큰 틀에서 보면 뭐가 맞아요? 역대기는 역대기는 이쯤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역대기 내용이 무엇의 근거다? 여기 해당되는 고린도전서에. 그리고 큰 구도로 보면 뭐와 뭐의 구도예요? 언약과 성취 구도인 거죠. 자, 언약과 성취 구도는 어디에 또 만들어지냐면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이 좋아서 본인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죠. 누가 약속했기 때문에. 누가 약속했기 때문에요? 누가요? 예수께서. 그러면 여러분, 신약도 무슨 구도가 생기냐 하면 요 구도로 보면 신약도 무슨 구조가 생겨요? 언약하시고 뭐 하시는 대로 성취되는 구조인 거죠. 여기서도 언약 성취가 되고요. 여기서도요.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언약한 내용이 뭐가 돼요? 성취되는 구조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모형적인 거죠. 모형적인 것으로 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성경 강론집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세 단락으로 시작합니다. 자, 세 단락의 비밀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하죠. 첫 번째 단락은 지금 설명하려는 내용이 뭔지를 소개합니다. 친절하게.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자,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창세기도 여기를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도 어디를 전제로 합니까? 창세전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세계 전체가 어디에 근거를 둔다?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은 지금 이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제2절에 해당되는 고린도전서 14장과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도 당연히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된다?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에 근거를 둬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 주일 강론을 제가 만약에 고린도전서 14장을 성도님들에게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저는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만은 전 교회가 좋고 좋아서 교회는 아닙니다. 전 교회는 저한테는 굉장히 엄격하다는 말이 저는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창세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진짜 놀랍고 어마어마한 계획이 오늘 나와 함께 복음을 들으러 온, 복음을 갈급하도록 해서 보내주신 성도들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섭리를 그 자리에서 서로 교감하는 자리다. 좋아서 좋은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그래서 많은 개혁파 선배들이 이 말씀 선포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도화시키기도 했죠. 그러나 그걸 뭐 제도화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내용이 확실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님 8428페이지에 나타난 세 단락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 지금 소개하는 내용.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 문장 볼까요?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성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세 번째, 그 내용을 이미 창세전이 아닌 어디에서 약속하고 있다?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강론집의 가장 기본적인 구도는 지금 하는 내용 창세전에 언약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성취 구도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근거를 둔다? 구약에 근거를 둔다. 구약 어느 부분에 연관을 두느냐? 이 내용과 연관해서 봤을 때는 역대상에 나타난 이런 부분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여자한테 제가 좀 아는 척 한다고 역대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무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봤더니까 저를 이렇게 좀 쳐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 박무기 강사님, 제가 여기다가 역대상 23장에서부터 27장까지를 적었는데 원래는 내가 여기다 뭐라고 쓰려고 했는지를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사무엘 같은 그런 내용 더 찾아주시면 공부하긴 좋죠. 그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 한 부분에 도움은 줬지만은 그 한 부분에 매여 있는 것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뭐가 들어오죠? 그게 다윗이 어느 날 거기다 세운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언약한 내용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인용 방식이, 야, 진짜 이 저자인 박용규 목사님 진짜 똑똑하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작할 때 예수님 성경관이 통으로 보잖아요. 맞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죠? 말라기까지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럼 맞죠. 그럼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강론집이 무슨 역할을 해주냐 하면요, 신약을 본다면은 두 근거를 확실하게 해주잖아요. 창세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 그 부분이 신약이라면 어디 근거를 둡니다? 구약 근거를 둡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언약한 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아까 포항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느냐? 나는 망하게 하고 하나님 전능한 줄 깨닫게 하셨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도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때 하필 그 사람이 와서 힘들게 했지만 내 기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성이 맞는 거고, 내 교회가 축소됐다고 해서 영원한 나라 축소됐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마당에서도 떠나지 않고 목회 접지 않고 두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 준 것이 하나님의 뭐다? 자비성이다. 그럼 됐죠. 예. 그래서 요 세 단락의 비밀요, 목사님들 꼭 같이 연구해 주시는데 또 확인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사랑장이죠. 자, 앞부분이 13장이 있으니까요. 그 사랑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데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은사를 주시는 맥락이에요. 여러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 은사가 뭐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뭐였죠?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늘의 이야기를 전한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뭐로 이루어지냐면요, 여자들이 방언으로 떠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 내용을 삼가하라는 것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아직 그 고린도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쓸 당시에 아직 계시가 완성이 안 됐거든요. 계시 완성은 분명히 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되니까. 자, 이제 나오는데 그 지난 시간 연결성 때문에 그럽니다. 최고 은사가 사랑인데 최고 은사가 실현이 되어서 말씀이 완성되는 날을 약속하고 있죠. 몇 장 몇 절이었죠, 그게 목사님? 13장? 13장 10절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8절부터 한번 목사님 부탁할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의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해야리라. 예, 우리 성경신학에서는요, 목사님, 이게 저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그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 재림이다. 두 번째, 성경 계시 완성이다. 그런데 첫 번째 내용은 점점 이게 설득력을 잃어가요. 이게 그 맥락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사가 완성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사도들에게 있어서 최고 은사는 뭐냐 하면 본인은 죽지만 뭘 기록하도록 남겨놓는 거죠? 뭘? 성경 계시 기록 남겨놓고 가는 거죠. 교회가 실패하건 안 하건 간에 상관없이 온전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뭐죠? 계시 기록 완성인 거죠. 여기서 이걸 잡고요. 그러면 13장에 최고 은사가 사랑이라는 것은 뭐와 연관이 됩니까? 성경 계시 기록 완성, 계시 기록의 완성과 연관이 됩니다. 이 맥락을 꼭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은사 실현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받은 바 은사 아니에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받은 최고의 은사는 당대로 말하면 무엇을 완성하는 걸로 끝나는 거겠습니까? 계시 기록 완성입니다. 이 맥락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14장, 자, 8422페이지에 볼게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은사는 왜 주셨느냐? 누구를 위해서 시행하도록? 8422페이지에 보시면요, 약자를 위해 시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방언은 자기 덕이지만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뭐냐면 예언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14장 1절에 볼까요? 무엇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인 교회 사랑입니다. 건덕이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집을 세우다, 집을 세우다. 그 오이코노모스라 그러죠. 오이코노모스, 집을 세우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8424페이지 14장 6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방언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예언할 것을 당부합니다. 자, 14장 12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렇죠. 이때 풍성하다는 말은 각자 은사가 실현되는데 관심을 갖는 거죠. 내 혼자만 잘났다고 내만 계시받았다고 해버리면 이건 질서 무너지는 거죠. 이거 읽으면서도 저는 이렇게 혼란스러울 거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주지 뭘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줘가지고 각가지 은사를. 근데 그것도 우문인 게요.
은사가 여러 가지라는 말은 교회를 돌보는 방법이 뭐 하는 거죠? 무한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것이 이제 어디로 다 하나로 모아져요? 기록되는 계시의 말씀으로 다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계시록을 계시 기록의 완성으로 종결됐다고 보는 겁니다. 계시 기록도 참 그게 재밌죠. 구약 성경은 모세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가 440년이고요. 모세가 뭐 1500년경에 태어났으니까요. 80부터 이랬으니까 한 1440년으로 잡으면요. 1440년, 440년 하면 구약 기록은 전체 1000년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복음 제일 먼저 기록했다 하죠. 보통 마가복음 보고 뺏겼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한 60년으로 잡으면요. 요한계시록이 95년이거든요. 진짜 하나님 바쁘셨어요. 35년 안에 그냥 신약 계시 마무리함과 동시에 성경 계시 기록을 다 완성해 버렸어요. 이 계시 기록 역사도 뭐 저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래 놓고 27권 편집 순서도 정해 놨는데 밀라노 그 어떤 성당에다가 꽁꽁 감추어 놨다가 언제 발견되냐면 1739년인가? 그때까지 27권을 정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카톨릭이 27권을 못 본 거죠. 불가타가 27권을 가지고 하긴 하지만 오역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유럽 여행 다니다 보면요. 어떤 동네 가면 그 카톨릭 그 건물들이 다 돌로 지었기 때문에 모세가 뿔 달린 모세가 나와요. 모세 머리에 뿔이 달렸어요. 그게 뭘 오역해서 그러냐 하면 헬라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옮길 때 이 헬라어 지식이 부족해 가지고요. 로만 카톨릭이 그 번역하는 사람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더라는 그 낱말을 모세의 머리에 두 뿔이 달렸더라 이렇게 오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다니다 보면 어떤 이 성당에 가면 모세 머리에 뿔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개혁자들이 카톨릭 불가타 성경 라틴어 번역 못 믿는다. 그리고 그때 그 무슨 사건이죠? 교황이 왜 조서를 위조하잖아요. 그죠? 그 로마 교황에게 유럽을 다스리는 문서를 콘스탄티가 줬다. 그걸 조작했다가 문서 위조로 걸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모세 뿔과 같이 번역이 진짜 엉망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은요, 그 이후로 그래서 카톨릭은 성경 번역 많이 했어요. 치명적 실수잖아요. 그래서 그 요즘 나오는 그 공동 번역은 원문에 가깝도록 해요. 그러나 이제 개념들 있잖아요. 무슨 사제다 뭐다. 그건 자기네들이 신학에 맞춰서 하고 있죠. 자, 목사님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은사를 주신 것은 계시 기록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를 돌보는 방법이다. 성령론은요, 뭐 이렇게 그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요. 성령론의 핵심은 어디를 따라가면 된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 기록되는 과정의 그 모든 내용들이 성령론의 완벽한 체계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책이 나올 때까지 어떤 섭리를 하셨느냐? 성경은 뒀지만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의 한눈으로 보는 논리적 통일성을 보여주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2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성령에 의한 성취로 교회를 설립해서 교회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틀이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완벽하게 증명이 안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나온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뭔가 경험을 하면 그걸 뭐처럼 성령 체험인 것처럼 성령 체험을 체험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로마서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딱 해놨는데 이게 여러분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 드러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목사님들 교회사 연구하시고 신학사 연구하고 성경 해석사를 보시면요 진짜 이게 뭔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전 이걸 이제 뭐 수백만 원 내고 뭐 남들 적어놓은 책들 물어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서 이제 목사님을 오늘 뵙는데 놀라운 사건입니다. 요렇게 짠 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고요? 왜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나오고요?
왜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에다가 안 붙이고 에베소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에베소서는 저 뒤에 있는 빌레몬서까지 하고 붙는지, 히브리서는 빌레몬서에 가까운데 왜 히브리서는 요한 1, 2, 3서와 묶어야 되는지, 왜 그게 그 순서대로, 그게 역사적 순서 연대순이 아니거든요. 사복음서 보면 연대순으로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마가복음, 그 다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수십 년 후에 제일 나중에서 90몇 년경에 쓰거든요. 요한복음은 사도행전보다 늦게 쓰여지잖아요. 이게 역사적 순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질문을 던졌는데 해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그 무라토리라는 사람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다가 뭘 확 열었는데 거기에 뭐가 우르르 쏟아지는데 순서를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1700년 전에 누가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이상하게요, 뭐가 빠져있냐 하면 무라토리 경에는요 유다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2서, 3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좀 성경 배경사인데요. 그럼 그건 언제 넣으면 그 나중에 넣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2서, 3서 그게 그대로 세트가 돼서 그 순서대로는 또 그 순서대로 보존이 됐어요. 그걸 나중에 이제 396년에 아타나시우스의 종교회의죠. 그게 콘스탄티노플 회의인가요? 트렌트. 거기에서 그게 딱 들어가면서 뭐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27권이 완성이 되죠. 그걸 문서설자들은 뭐라고 비판을 하냐 하면 종교회의가 27권을 정했다. 근데 그거는 무식한 소리죠. 아까 예를 들면 무라토리경 그걸 딱 봤을 때는 누가 정해놓은지 아무도 몰라요. 사도시대 때부터 그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 거예요. 저 순서가 저렇게 묶여진 게 왜 저렇게 묶여졌냐. 역사적 순서도 아니고 왔다 갔다 임의대로 넣기도 하고 이게 풀려버린 거죠. 저희들은 순서 가만 놔둬라.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놔둬야 되고 마가복음 다음에 뭐고 왜 로마서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 질문을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이 있고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느냐. 논리적 연결성이니까요. 왜 갈라디아서 앞에 고린도 전후서가 있고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가 나오느냐. 그런데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하고 의미를 묶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는 빌레몬서하고 묶느냐. 이게 보통 질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 질문을 해결할 때 성경 본문 어느 한 부분이라도 빼지거나 스킵해서는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자가 그 질문을 열어놓은 대로 무엇든지 물어보시면,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도 물어보시면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은 이 개론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볼 때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그렇게 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야고보서를 뺀다고 했는데 그거는 무식한 소리가 맞습니다. 야고보서는 뭐 다음에 오죠? 히브리서 다음에 오고 베드로 전후서 앞에 있죠. 야고보서 순서가. 근데 목사님들 아마 이런 질문은 뭐 저도 학교 가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목사님들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 전공한 교수님 있으면 그냥 뭐 만나면 그냥 사도행전 배우도 오는 거고요. 신약학은 진도가 안 나가죠. 신약학이나 구약학, 성서신학은 제 옆에 동료 보니까 단어 한 몇 개 외우다 나오더라고. 단어 한 수백 개 외우다가 그거 가지고 시험 치고요. 그리고 성경 진도를 신약이나 구약 신학을 하게 되면 목회에 가면 진도가 더 안 나간대요. 왜? 뭘 반드시 확인해야 되니까. 원문을 확인해야 되니까 평상시에 성경 보던 거 보다가 진도가 더 안 나가요. 계속 좁혀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유익한 시간이라면 연결시켜드리고 본 만큼 범위 넓혀주고, 목적은 성경이 하나님 계시 말씀이고 어느 부분을 보든지 그 부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성이 확증되고 있고,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39분이니까요. 한 2분 동안 우리가 들어갈 본문 앞까지 설명을 하고요.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14장 20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426페이지에 보시면 통역하기를 구하여 방언의 취약점을 보완할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무식한 사람이 알려면은 알 수 있는 말로 뭐 해줘야 되니까 번역해 주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 방언을 누가 제일 잘했냐 하면요, 사도 바울 말에 의하면 누가 제일 잘했게요? 본인이. 그렇죠. 맞아요. 본인이 제일 잘했어요. 근데 본인이 제일 삼가하도록 해요. 그럼 뭘 깨닫게 한 거죠? 교회에 유익한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다 보여줬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삼층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하는 신유의 은사는 사도 바울이 다 먼저 쌓여보도록 한 거죠. 근데 그게 뭘로 완성이 됐어요? 그 모든 은사가 무엇으로? 기록한 말씀으로 다 한정된 거죠. 한정된 거고 그게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했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뭐 하리라? 패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14장 20절에서부터 이제 그 은사가 무엇대로요? 질서대로 시행한다는 거였고요. 목사님들한테 내어드린 한 달 전에 숙제는 뭐였냐면 왜 14장에 은사를 질서대로 시작한다는 내용 다음에 왜 부활 사건이 나왔는지가 목사님들에게 제가 주문했던 논리적 순서니까요. 그리고 왜 16장에 연보 얘기가 나오면서, 예? 숙제가 기억이 나시죠? 왜 연보 얘기가 나오면서 자, 이게 큰 주제가 뭐였었죠? 자, 이것만 적어놓죠. 고린도전서의 제목 4가지가 뭐였습니까? 건덕의 복음을 통한 성취 중에 제일 먼저 뭐였습니까? 단합이었고요. 그 다음 일치고요. 자, 우리가 들어갈 내용이 그겁니다. 왜 14장에 은사가 나왔고요, 15장에 부활이 나왔고 16장에 뭐가? 16장에 연보 얘기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다? 교회 일치와 연관되는지가 질문이었습니다. 네. 대답하시면 듣고 들어가고요. 대답 안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